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좀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다 보면 참 이 사람 마음속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참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스스로도 문제지만은 상대가 그렇게 비춰질 때 그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볼 때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속마음들이 더 가까워질 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외형이 참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다고 해요. 참 교회가 아름답다고 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교인들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 아름다워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맡아서 일했던 분들이 참 고맙고, 그때 함께 헌금하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얼마나 전부 다 기도했던 어른들 아닙니까? 그죠? 너무 고맙고 감사. 그럼 저는 꼭 붙여서 얘기해요. 교인들은 더 아름답습니다. 한번 따라, 교인들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이 더 아름다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믿죠?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 뭐라고 해? 시작. 에이, 참, 우리 목사님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해야지. 자, 한번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더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겉과 속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 여러분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 영광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임으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신하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은 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살릴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두고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모두가 고난과 하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인터넷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늘 보았던 발, 그래서 발레리아 강수진의 발,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의 발,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 그 발을 보면요, 용서하십시오, 정 떨어져요. 이게 발인지 이게 뭔지, 물집이 잡히고 그저 얼마나 아프고 또 터지고 그 고통 고난을 닦고 굳은 살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요, 발은 뒤틀려져 있는 부위고요, 울퉁불퉁하고 튀어 올라왔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발을 보면서 한참. 그렇지만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도 그런 고난을 감수해요. 체조 요정이었던 소년제, 피겨 여왕 김연아, 이들의 발도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보면 지난번에 김삼환 목사님 와서 파리로 우리 긴 예배 드리면서 그 유도 선수, 내리승 선수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보면 없어요. 저는 가끔 UFC를 봐요. 그게 뭔지 이게. 저 보면 서로 격투기를 봐요.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기가 전부 다 막 이게 기형이 돼버렸어요. 기가 약한 것 같아요. 귀가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거울을 내려보면 이 귀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을까. 이렇게 이쁜 귀가 아니라 전부 다 문드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말해요. 고통의 길을 말해요.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선수들, 그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금메달에 있단 말이죠. 1등의 그 단상에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처럼 한번 지나가는 영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자리는 일시적인 거예요. 옛날의 스타였고 옛날의 우승자였고 우리는 영원한 것이다. 이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견디고 또 오히려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 여러분 다 후패하고 썩고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속사람은 질그릇을 7절에 보면 너희들은 질그릇이라 보배를 담았다겠는데 그게 겉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또 11절에 보면 죽을 육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옛 모든 것들을 지금 겉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겉사람은 늘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쇠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또 이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분 늙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지만 10년 후 20년 후면 나 안 늙어가요. 그렇지만 그 늙어가고 쇠약해가는 그 겉사람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손을 대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그저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얼짱을 만들고 몸짱을 만들고 거기에 관심을 다 쓰고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시선에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이요, 새 사람이요,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이요, 영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은 새로워질 게 없어요. 우리의 속심령이, 속영혼이 늘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고 새롭게 갱신되어진다고 하고,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바울의 삶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스럽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오히려 인내하고 견디고, 것이 아니라 속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신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것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러면서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잠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의 것입니다. 두 번째, 잠시 받는 환난. 이래서 환난. 지금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겉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에게 환난이란 뭐가 있어요? 저쪽에 영광이 있다는 것. 여러분, 환난은 잠시지만은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경한 것이 있으면 저쪽에는 뭐예요? 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더 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잠시. 여러분, 잠시 잠깐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영원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모세의 이야기예요. 잠시 잠깐에 라고. 잠시 잠깐. 그보다 나는 영원을 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이 세상에 누리는 낙은 죄악의 날이었고 잠시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는 보화와 이 세상에 재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상 주시는 자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의 마음을 뒀어요. 잠시 힘든 걸요 자꾸만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원한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에 더 마음을 두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하면 여러분, 아니오 영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잠시 영원한 쪽에 마음. 잠시 누리는 것들, 잠시 얻는 것들, 잠시 편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 나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시 편하자고 안 해요. 그러면 더 영원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이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근데 영혼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앞에 있는 떡이 크게 보인다고. 다시 한번 잠시 하면 여러분, 아니요 영원 이렇게 하세요. 잠시. 두 번째는 환난이냐 영광이냐. 환난. 이 세상의 환난은 잠시인데 거기에 여러분 이 환난을 짊어지느냐
아니면 영혼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이 나와요. 돌에 맞아요. 그때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 문이 열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봐요. 얼마나 스데반의 순교를 영광스럽게 봤으면 주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운동회가 돼서 갔더니 내 아들이 뛰어요. 결승선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1등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앉아 있을까요? 일어설까요? 주워온 아들은 앉아 있을 테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잠시고 아무 자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란을 짊어져요. 근데 우리는 환란이고 어려우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런 영원한 영광이 없어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사람들 앞에는 뭐가 붙어요? 훈장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 별을 달았어요. 별을 달았으면 여기 훈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별은 달기는 달고 왔는데 훈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창피해.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훈장들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걸 바라보니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환란을 받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좋은 게 좋아요? 나중에 좋은 게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목사님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일 것이다. 그건 복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요, 내리막길 가는 교회예요. 지금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일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짊어지고 나갈 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내일이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이 교회는 오늘이 좋은 교회다 욕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이 좋으면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가 좋은 교회예요? 내일이 좋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고난과 환란을 짊어진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중직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겉사람에 당하는 것은 여러분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속사람에게는 중한 것, 큰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을 크게 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볍다고 하니 가볍다. 아기 낳으셨어요. 아기. 저는 아기 낳는 고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요로 결석 때문에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러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주저앉아 갖고 정말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알았던 지식은 있어서 오른발 들어봐라, 왼발 들어보라. 이게 뭐 지금 생각하는 거 오른발이지만 뭐 맹장이면 뭐 못한다. 맹장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나인완한 미국에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사람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데리고 가지는 않고 점심은 뭐를 먹었느냐, 언제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뭐 다 물어보고 그래놓고 그런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그 아픔이 해산하는 고통과 뭐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아팠어요. 그렇게 아프게 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탁 낳고 나면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그저 해산의 산고가 더 큽니까? 아들을 낳은 그 기쁨이 더 큽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떤 게 더 커요? 하도 나본 지 씨가 오래돼갖고 다 잊어버리셨는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해산에 근심이 있으나 아이를 낳으면 근심을 어디 간데 없고 기쁨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산의 산구가 크기는 큰데 이쪽에 있는 3대째 외아들 낳은 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으세요. 이미 다 종친분들은 뭐 그냥 전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어떤 이런 표현이 있을 거다.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해산이로 근심하였지만은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큰 이유는 그 고통을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경한 거라는, 경한 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겉사람이 당하는 것들이 큰 것 같지만은 훗날 기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좋을지.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그래서 겉사람이 당하는 것은 뭐 한 거다? 경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큰 것과 이 세상에 당하는 아픔, 고통,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잠시 보이는 것 다 경한 것이다. 훗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훗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지금 순교 현장에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경한 거다. 뭘 바라봐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많이 안 볼 것 같아갖고 하늘 보좌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고 또한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훗날 영광을 바라보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어떻게 웃고 가자? 희쭉 웃고 가세요. 깔깔깔깔 웃으면요 격이 떨어지니까는. 아무리 어려운 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믿음으로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홀짝 뛰어넘어버리면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겉이 아니라 속이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못 살아도 그날을 바라보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을 가볍게 경한 것을 여기고 그날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환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짊어지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짊어지면요 여러분 힘이 돼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지난 주일날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성실하게. 불성실하게 하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 잠시의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 앉아있는데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 식기 마지막 잔반 처리하는 우리 집사님 보면 너무 참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솔직히 교회에서 돈 준다고 하겠어요? 아마 돈 준다고 하면 저 집사님 안 할 거예요. 당장 안 할 거예요. 당장 안 할 거예요. 또 우리 아무도 모르게 그저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한 지역을 맡아서 청소하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못 오면 또 장로가 와갖고 또 청소 다 하고 가요. 나는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왜 저 장로님이 왜 청소하고 갈까 한참 내가 묵상해 보는 거 아내 대신 와서 청소하고 가는구나. 안동에도 이런 남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청소하고 가고 그래요. 그건 잠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이건 가벼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운 것을 바라보고 잠시 받는 환난 그건 가벼운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속 사람이 거룩한 주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겉은 세속이고 세상이고 인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겉을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은 전부 다 외형적인 거고 사람 인기고 사람 위에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겉을 자랑할 때 남이 자랑하는가는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미안해 갖고 자랑을 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도 좀 얘기 좀 해보겠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던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완전 정통 보수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아직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이야기해서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그 미안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바울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버렸다? 배설물을 버렸다. 한마디로 시작. 저도 얘기 못하겠어요. 배설물이 한마디로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거 버린 거 그거 뒤집어 쓰려고 그거 뒤집어 쓰고 그거 분칠하려고 정신없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도 미안하지만 한번 자랑해보고 싶다. 그 자랑하고 나서는 너무 미안한데 나는 다 이것을 분토처럼 버렸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영원한 영생을 잡으려고 겉이 아니라 속을 잡으려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전부 다 뭐로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버린 걸 전부 다 갖다 여기다 차고 여기다 차고 여기다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여러분, 그럴 때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회에서는 참 사람이 직급도 있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가장 낮은 봉사할 때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속은 더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겉이 아니라 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얻게 될 영광의 초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넘치도록 가분한 영광.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잠시의 환난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속과 세상과 인기와 영합하지 아니하도록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환난은 잠깐이요 가벼운 것이요 경한 것이지만은 훗날 속사람이 받을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속심령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